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5년 차 지금 딱 보니까 4년하고도 그러니까 6, 7, 8, 9, 10, 11, 12, 1 4년 8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차죠.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하고 나하고 만난 게 지금 벌써 4년 8개월이 됐네요. 저 친구를 우리가 저쪽 지하에서부터 딱 시작할 때 6월에 시작할 때 만났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의 절기의 성육신의 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예배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예배 때는 이렇게 많이 안 하지만 토요일 날 우리가 깊게 더 나누고 아직도 우리가 깊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더 깊게 알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의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절기마다 우리에게 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분이 암암리에 제시해 놓은 계시라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요즘 아주 새삼 깨닫고 있죠. 네, 특별히 저는 이제 5년 차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5년 차 들어오면서 구원의 절기라는 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올해 정말 이렇게 성육신의 절기를 하면서 확 뭐가 이렇게 서광에 비치듯이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하루만 기념하던 이 성탄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 축일만 우리가 기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성탄 축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진짜 짐승 먹이통 같은 우리한테 빈 구유에 오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태어났어 우리가 구원받았어가 아니고 진짜 그때 이후로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그래서 나한테 이 빈 구유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또한 여러분들이 할례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탄 주기를 지금까지 한 번만 보냈어요.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네, 근데 할례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할례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표피를 떼고 남자들은 저기를 해서 성계를 할례를 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할례라는 단어가 즉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락한 혼과 그 마음에 찢겨진 저기를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 삼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는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오셔서 완벽하게 마태복음 3장에 삼일째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이 30살 때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건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 삼일체가 함께 연합을 해야지만이 그래서 이걸 보고 주현절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거를 우리가 초대교회나 그런 옛날 정통교회에서는 동방교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 주현절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현절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주현절을 깨달으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어떻게 그러니까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는 저기 했던 거여서 이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유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 주현절이라는 거는 삼일체 연합이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돼 있듯이 그분을 안되는 것이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동침했다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는 그럼 동침했다는 단어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삼일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한테 성령이 오실 건데 그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야. 그게 바로 우리가 연합이라는 단어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계속적인 세례가 필요하고 오늘같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 봤듯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짜 네가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요한이라는 것까지 듣고 그리고 벙어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구약의 시대는 뭐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올리고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의 죄, 자기 유대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대신 가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뭘로 오셨죠? 그분이 대제사장이지만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제는 짐승이 아닌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예표한 게 그 아들이, 즉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연합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그 임무를 끝으로 사역이 없어요. 그 이후로 목배임을 당하고. 자,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주연절로 끝나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야 되느냐? 그 한참 뒤인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첫 기적을 행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주셨나? 이것이 참 이번에 어제 여러분들과 나눴죠? 어제 토요일날 그걸 통해서 정말 너무나 깊은 걸 또 한번 깨달았어요. 왜?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했다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동침했다. 즉 말하자면 동침하지 아니하였던데, 동침이라는 단어가 즉 기노스코라는 단어라면 연합이라는 단어인데,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즉 생명을 걸고 정말 그 땅에서 돌 맞고 죽어야 될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파운데이션을 깔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어제 진짜 이 오르소독스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따라와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 참 순종해줬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너무 많은 계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주기 위해서 이게 하루만 기념하던 성육신의 계절을 갖다, 절기를 갖다 왜 5번을 했냐. 근데 그 신비가 뭐냐면 이 모든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고, 그 절기와 축일의 핵심 열매들이 뭐냐면, 이건 이제 지난주에 이득진 목사님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핵심을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남미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공개를 할 수 없으니까 말로 전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모든 절기와 축일에는 우리가 중점을 두는 사건의 핵심의 풍성함이, 부여함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그 뭐냐면 그 구원의 절기 안에서 우리가 그걸 지켜나갈 때 뭐냐면 그게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되고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회개책도 어떻게 했죠?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듯이 정말 이 구원의 절기를 우리가 진짜 기억하면서 매해마다 이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될 수 있고, 더 하나님 안에 정말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임맞은 자, 그리스도를 인친 자라고 했는데, 이마에 인친 자, 이마에 인쳤다고 보이나요? 여러분들 안 보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들은 안다고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절기를 정말 통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성전 봉헌 축일인데, 지금 이 성전 봉헌 축일은 뭐냐면 내 안에 성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광야를 가야 되고 주만 의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듣는 분들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깊게 해서 다음번에 한번 깊게 이렇게 센텐스를 나눠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게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한번 보시는데, 여기 지금 성경을 읽는 분은 표준세 번역으로 좀 읽어주세요. 왜냐면 이게 로마서에 돼 있는 이 표준세 번역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자,
자, 16절, 17절만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로마서 1장 16, 17절. 자,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으세요. 개역개정으로 읽고 나중에 제가 읽으라고 그럴 때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내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는 걸로 인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이 14절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고 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장 과정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냐? 그냥 믿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보면서 이 구원의 절기를 제가 보면서 매해마다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그냥 뛰고 밥 먹고 그러고 막 기가 막 자라가고 막 2m씩 자라나요? 그게 아니잖아. 매해마다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서 성인이 되듯이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게 너무 귀중한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시대가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23절까지 그 개역개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아멘. 일단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이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뭔가 여러분들 영접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스스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요. 누가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다가오셔서 주님을 알아지게 돼 있어요. 경험하셨죠? 다들 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보이셔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고통이 오고 이렇게 됐느냐?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은 죄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6장.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자 7절부터 일단 1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령이 오시면 뭘 가리키시냐면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9절에 재밌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하면 죄 자체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이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데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로마서로 돌아갈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이고 뭐든지 간에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돌 만들고 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섬겨요. 그걸요. 그거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808 만에 야오로즈노 가미라고 해서 그런 우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두꺼비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고양이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두더지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게 다 그렇게 절하는데 다 뭘 만들어 놓은 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창조했니 우리 엄마가 만들어서 우리 아빠가 만들었어가 아니고 정말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보면은 아담까지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를 인간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게 돼 있어요. 어느 때든지. 근데 이들은 안다고 하면서 핑계하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악한 영인 거예요.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찬반 집회에 가보면 반대 집회에 가보면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안 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창조했을 때 천지 창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라는 게 왜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은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데도 죄악이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악이 차니까 심판을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러니까 100년을 노아 보고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노아는 묵묵하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물이 포도주 된 게 뭔가요? 아니 물이 무슨 어떻게 포도주 돼?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그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시킨 대로 살면 돼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뭐가 왔느냐면 여러분들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온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자기의 욕정대로 하도록 그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요마서가 굉장히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고도 참 잘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다 먹고 잘 사는 것들은 보면 다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잘 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상에는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버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서 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그 뭐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몸을 욕되게 했다, 영을 욕되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도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게 뭐예요? 피조물. 지들이 만드는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고 믿고 선앙당에다 끈뿌리 달아놓고 뭐하고 빌고 그리고 사람을 숭배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하자면은 섬겼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고. 그래서 26절에 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읽으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네, 거기까지만요. 예, 두 번째 내버려요. 하나님이. 내깔겨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 등짝이라도 때려서 야단치지 내깔겨 놔두는 엄마 부모는 없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뭔가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읽히고 막 돈을 줘가면서 꼬시고 별짓을 다 하죠. 그냥 남의 새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담배를 피든지 뭐를 하든지 남의 새끼니까.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욕심에서 내어버려. 내깔겨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몸뚱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은 찾지 않아도 되는데 여자는 남자의 옷도 입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그런 데는 굉장히 그때는 유대인하고 섞어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는 옷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막 치장하고 막 귀걸이 달고 뭐 달고 막 화려하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여신들의 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여신들처럼 네가 무슨 우상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사치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여자들 보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27절에 뭐라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페미니스트 동성애다 뭐다 지금 하지만 수관이다 뭐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에이즈라는 게 돌고 했고 막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뭐냐면 지금 다 시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즉 말하자면 네가 하나님이야. 창조주 아니야. 없어. 그러니까 네 몸뚱이 네 거고 네 자신 거니까 네가 알아서 네 몸뚱이 따라가는 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양심의 화입이 맞아서 어떻게 하나님 버려버렸기 때문에 내깔겨 놔두니까 남의 새끼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알지만 하나님 없어. 예수님 어딨어? 놀고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뒀대요. 근데 여기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여러분들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인정 안 하고 뭐 다수가 있으면 내 빨갱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자기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마귀의 방법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걸려는 이 습성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1장 28절을 읽어보세요. 자 표준세 번역으로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에다 그냥 내걸게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하나님이 얘기하다 내버려뒀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상실한 마음에, 타락한 마음에 그 자리에 내깔겨 놔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죠? 이렇게 생각만 해도 때리고 콩 때리고 이렇게만 해도 콩 때리고 이렇게 어디로만 가도 아니야 그리고 탁 끈잡아 놨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일일이 간섭해요. 신경질 나 죽겠죠. 짜증나죠. 그리고 왜 나는 일도 안 시켜주고 이렇게 맨날 기도나 하라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은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아멘. 예,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죄가 뭐라 그랬죠?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미 죄에 대한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온 열매가 나오는 게 이런 행동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표준세 번역이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32절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이 소리가 뭐냐면 죽어 마땅하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워? 왜 우리 뭐 안 켰어? 보일러 어떻게 됐어? 껐어? 춥다 나도 추워. 뭔가 이상해. 빨리 좀 가보지. 또 가만히 있어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 자기들만 이렇게 하고 남까지 하는 것도 두둔해요. 맞아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괜찮아요? 꺼져 있었어요? 그걸 누가 껐어? 안 켰어? 처음부터? 그랬나 보다. 그럼 따뜻했나 보다. 자,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다는 게 뭐냐면 죽어 마땅하다는 거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요. 그래서 구원의 절기라는 게 왜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으면서 왜 로마서를 끌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근데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의 마음이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계속 그러는데 첫사랑은 첫 번째 사랑이기 때문에 첫사랑이지 그거를 다시 두 번째 그런 사랑이 똑같이 오라는 패턴이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매번 그거를 우리가 훈련하며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걸 가지고서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분명히 과거의 동방교회에서 이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이 되기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400년 가깝게 똑같은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똑같은 교리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이 400년 가깝게 가지고 왔던 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다 서방교회다 이렇게 갈라진 건데 동방교회도 서방교회도 400년 가깝게 똑같이 하나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교단 교파가 갈라지고 네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이거를 싸우고 그럴 교회가 없었다는 교리가 딱 하나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제의 의미를 정의를 했어요. 초대교회 교부의 주석을 어제 제가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거 구원의 절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팍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헉? 하고 뭔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비공개 영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또한 회개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죄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듯이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면 그 의인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의롭게 된다는 자체는 베드로서 1장 8절에도 1장에 기록됐듯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8단계의 믿음의 성장을 거쳐나가야 되는 성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우리한테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거는 애기가 깐나래가 엥 하고 태어나서 다 달리고 뛰고 무슨 운전하고 그리고 뭐 키가 뭐 2m씩 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한 해 성장하면서 자라듯이 인간의 성장 과정이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면 그냥 딱 태어나고 빵 하고 터지면 되잖아. 근데 왜 30살을 그냥 사람의 인자로 오셔서 그렇게 살으셨을까요? 그게 우리한테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와야지만이 우리의 인간 그 자체 인자가 돼서 그분도 십자가 달리시는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대교부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32절의 정의를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이 번역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부들이 죄를 짓는 건 나쁘다. 그런데 죄를 두둔하는 건 더 나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맞다. 그러니까 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시나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다 곳곳에 아주 그냥 이 숨어서 진짜 모든 것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죄를 드러나게 하고 두둔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더 나쁘지만 두둔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듯이 두둔하는 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두둔하는 게 더 나쁘다. 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그 죄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요. 근데 믿지 않는 걸 두둔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교계에서 뭐냐면 너도 죄 졌어? 알았어? 그러면 그냥 회개해. 죄 졌어? 그리고 두둔해 버려요. 뭐 교단장이 뭐를 해도 그냥 두둔해 버리고 싸매 버리고 그리고 그냥 은폐해 버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특별히 교회들이. 자,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요. 예.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예수께서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이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죄 가운데 죽는데 어떻게 해요? 깔겨 놔뒀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요. 그냥 뒤질 거야. 하나님 그냥 내깔겨 놔뒀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마 속국이 되게 놔두고 뭐해서 놔두고 다 내깔겨 놔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30개 경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세금 착취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깔겨 놔뒀어요. 왜?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군지를 안 되면 메시아가 분명히 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만일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는데도 내가 그인 줄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 속에서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깔려 놔둔 데는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이거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들한테 그럼 왜 이거를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여기에 이 24절에 너희가 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으셨다. 당신은 누구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니라. 말했잖아.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21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왜?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 있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뭐였죠? 짐승 잡아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비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인자, 성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그분이 되셔서 지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성령 하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자살할 거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알아요. 뭔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 특별히 근데 그 아버지를 찾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막 찾아요. 자기를 버리고 간 아버지를 꼭 찾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대요. 근데 부모는 용서를 빌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옛날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계속 찾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거예요. 내가 어디서 누가 어떤 뿌리인지 궁금하고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썩어질 사람, 무슨 뭐를 만들고 무슨 뭐 손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바꿔놓은 게 우리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비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왜 이 로마서를 끌고 왔냐면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끌고 온 거예요. 제가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 안에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알아가는 게 굉장히 깊은 걸 알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제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고 어떤 비밀이 받은 자만 아는 비밀이 근데 주어지는 것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느끼고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그렇게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 강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죠. 나 같은 진짜 완전 마귀 할멈 같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에베소서를 잠깐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3장 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4절만 읽으시기 바래요. 자,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이 비밀이 받은 자만 아는 비밀이 여러분들 성립이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창세전부터 자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니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5절까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되신 거 믿으시죠? 여기 남자분들은 아들이고 여자분들은 딸이라는 거 믿으시죠? 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신부를 맞이하겠다는 것도 믿으시죠? 네. 그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송한다. 하나님 높이겠다 이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멘이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하고 배웠을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슨 무천년설, 먼설 다 쭉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다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벽한 우리가 하나님과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여러분들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것도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함 받은 건 맞습니까? 여러분들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노마서 1장에 보면 낯갈겨 놔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 시편 110 우리가 시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냐? 어이씨 저 새끼들은 왜 이렇게 잘 돼? 그리고 왜 부자야? 왜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맨날 힘들어? 분명히 시편 기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걸 깨달았다. 그럼 죽기 전에 깨닫는 건가요? 아니요. 죽기 전에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찬양을 틀어놨는데 모든 것이 우연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찬양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마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 승질에 못 이겨서 아마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 안 믿었는데 여기까지 왔다면 나는 내 승질에 못 이겨서 아마도 몇 번이고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타락한 혼의 존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1장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내깔겨 나던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에는 평안도 없거니와 죽이고 살리고 해서 그 진짜 인간의 내장을 뜯어먹고 살아도 여러분들 속에는 아마도 돈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장기까지 팔아먹고 장기 매매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뭐냐면 그의 말미암아 그의 속량한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니까 뭐냐면 내 속에서 비밀이 끝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와요? 기쁨과 충만함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매번 우리가 매일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고통스럽게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우리한테 그 영적인 여러분들 그 쾌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느끼는 그런 쾌락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도파민이 이 머릿속에 꽉 차게 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무슨 섹스를 하고 해서 그런 이제 쾌락을 느끼는 정도는 50이나 60이라면 노름을 하거나 이 도박의 쾌락을 느끼는 게 제일 많대요. 도파민이 꽉 찬대요. 그래서 도박은 중독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그 상황이 되면 또 안 돼요. 왜? 너무 쾌락이 세기 때문에. 도박을 해서 이겼을 때. 근데 그래서 그보다 더한 도파민이 나오는 걸 찾아야지만이 도박이 중독이 끊어진대요. 근데 저는 도박을 한순간에 끊었거든요. 어떻게 끊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쾌락은 어떻게 했냐면 극치를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안 놔두고 애기처럼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12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됐던 게 뭐냐면 그 맛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날 오늘은 또 뭘 줄까 하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도 어떻게 훈련을 시키니까 앉아! 그러면은 왜 앉아요? 주잖아요. 그래서 앉기 시작을 하죠. 그랬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썩어질 짐승 같았던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 그 훈련을 시킬 때 꼭 그렇게 시켜요. 아멘이세요? 이해하시죠? 아마 다 여러분들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여러분들 극치의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 쾌락이라 그러면 너무 좀 비속어니까 그건 안 되겠고 세상에서 쓰는 말이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게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생명이 그까짓 거 나는 내가 이미 난 죽어도 하늘나라고 여기 있어도 하늘나라인데 뭐가 그게 이렇게 개념이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절기를 제가 알아가면서 느끼는 게 인간은 그래서 타락한 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매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씻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절기 안에서 돌아가는 그 서클 안에서 우리가 기념하고 그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리멤버하면서 살아낼 때 성장하는 나이트처럼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없어요. 현재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타락해서 여러분들 지들도 하고 나도 하니까 그냥 두둔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죄 괜찮아.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받았어. 우린 다 의인이야.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내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옆에다가 차혜경 목사 2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쇼트 영상을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하늘문을 여는 보석 회개 저 책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되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 우리 카톡에도 올려드렸죠. 참 그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줘요. 이 타락한 혼의 존재라는 게. 자, 그래서 조라. 내 말이 재미없나 봐.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왜 이걸 끌고 왔냐면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재밌는 거 나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17절부터 19절, 1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라는 건 영의 눈을 얘기하는 것뿐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바뀌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한테 주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이 들어오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밭이 딱 끼고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 불순종이고 어떤 것이 순종인지를 구별이 되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지식을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말씀에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 주소가 돼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게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어스,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부부라고 표현을 하든지 동침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부만 아는 비밀.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는 그 비밀. 그걸 여러분들이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잖아요. 밀실이라는 게. 그래서 아가서가 밀실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쟤는 남자를 알아. 그렇다면 남자를 경험했다 이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알아.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아 그 소리는 잠자리를 해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동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썼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타락한 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반드시 우리한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위대하심이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는 자들 그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도 몰려왔던 거예요. 왜? 너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타락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 능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돈 주고 사고 팔을 하다가 너 그 돈 가지고 죽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게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금 그러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왜 그럼 맨날 절기절기마다 이렇게까지 지키고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맨날 뭐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시편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2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모태신앙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믿은 것 뿐이지. 근데 부모를 보면서 여러분들 등짝을 보고 닮아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얘기지. 오히려 모태신앙이 더 못해요. 왜? 완고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허물과죄로 너네들은 죽었었어. 영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거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전에는 다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똑같아요. 로마서 1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하면서 내 몸뚱이 좋을 때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바로 몸뚱이 좋을 게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저 30년 걸렸어요. 지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주님한테 아침에 이게 뭐 화장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냥 우연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여기까지 내가 옷장 열면서 매주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올 때 옷 없다고 투덜거렸어요. 맨날요. 근데 요즘에 아무거나 막 입고 다니셔져요. 그만큼 편안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요. 세상 거 좋아하고 내가 나타내기 좋아하고 그런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데 이게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과 함께 다시 살려놨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 여기 내가 강제로 끌어다 매가지 끌어다 앉힌 사람 있어요? 너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버스를 3번 타고 4번 타고 갈아타고 4번을 갈아타고 2시간을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강제로 여기 끌어다 앉혀놨다고 와요? 아니죠? 은혜가 있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아멘이죠? 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우리 강도사는 그렇게 힘들어도 불구하고 금요 철야 때 혓바닥이 다 갈라지고 막 입안이 다 부르트고 하면서도 그거 왜 왔겠어요? 내가 시킨다고 와요? 시키면 안 해요. 저 사람은요. 반발심이 있어가지고요. 까꾸래요. 좋으니까 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왔죠. 왜? 본질상 진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아멘이죠?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아멘? 근데 이 살리심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사는데 맨날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가복음에서 날마다 매일이에요. 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한테 공중거세 잡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한테 덤비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훈련이 필요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고 예수님과 같이 저녁 땐 죽음에 들어간다 이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아침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다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자, 10절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제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왜 날 보고 선하다 그래?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아멘이신가요? 그분이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만 인자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은 뭐냐면 말씀이 선함이고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선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걸 보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거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6절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버리운 자는 어떻게 내 깔겨 놔두는 자인 거예요. 아까 로마서처럼요. 지가 뭘 하든지 그러다 뒤지든지 말든지. 응? 지 몸뚱이 좋을 대로 산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트랙을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아웃이고 파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대로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게 이 타락한 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시죠?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예. 근데 여러분들 매해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참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속사람이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면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겉사람은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다 보면 겉사람이에요.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영광의 풍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미스터리하게 여러분들 각자 받은 자만 아는 비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4장 13절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우리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6절까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필요하고 각자 지체가 필요해요. 서로 서로를 보면서 나를 갈아대고 그리고 서로의 선함과 서로에서 보면서 서로 중보하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마리아의 영, 즉 말하자면은 쭉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물 떠와, 그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을 때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건 우리예요. 아구까지 채워야지만은 물 떠다 갖다 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령이 네 배에서 생수와 같이 넘친다고 했던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게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거의 쾌락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현재 경험하고 우리 또 그렇게 같이 동행하는 삶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여러분들한테 공부 더 해서, 그리고 또 내가 목회자로서 이거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 더 깨닫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내가 목회자가 이만큼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올해 첫 번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년생이라고. 그럼 2년, 3년, 4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알아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깨달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해 그에게까지 우리가 서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달려간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달려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리더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그리고 나가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는 빌립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었었죠. 집사들.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 초신자들이 오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인벌브 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성령 안에서 그들이 성장을 했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늘 예수 믿었다 그러고 교회 왔다 그러면 그냥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주인이라 그러고 지금 그런데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일본은 6개월 동안을 기다려줘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 교회 목사님한테 저기를 받아갖고 오라고 그래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일본은요. 근데 한국은 개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휙 나가고 딴 데 가면 그냥 내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냐면 룰도 없고 여러분들 법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회 지금 개판 5분 전에 기도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지들도 나쁘게 행하고 나쁘게 행하는 자들 아니 괜찮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져도 돼. 괜찮아. 믿음이야. 이 구원파지? 구원 받았으니까 남이 돈 꾼 돈 안 줘도 되는데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이라이트를 끌고 왔냐면 요번에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이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엄청난 걸 깨닫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라게 된 게 온몸이 마디마디마다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각자의 지체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숙, 그래서 성화 단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뭐냐, 그렇게 깨달아갈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시고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부자가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구원의 절기 메시지로 우리가 매일 올라오는 메시지로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읽고 난 다음에 우리 건강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여기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비유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비유에 대해 제자들이 설명을 해주셔요. 우리가 복음서가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공간 복음이에요. 근데 왜 여긴 설명이 없을까요? 근데 11절에 답이 있어요.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13절에 니네들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저거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하거나 그래서 어떤 게 귀한 건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다 결론을 딱 넣어놓고 나머지는 자기 각자의 패턴, 자기의 생활, 자기의 그러니까는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그런 아마 센텐스였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주석을 찾아봐요. 이것 때문에 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석에 대한 거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청지기라는 단어라는 답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뭐냐면 허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뭐냐면 디아스코르피조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허비한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지기라는 단어가 돈이나 재물 등 마구 허비한다는 청지기에서 허비한다는 말은 디아스포라 포저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나 재물 등 그런 걸 가지고 마구 탕진하고 그런 행위를 갖다가 그런 허비한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청지기는 횡령을 했든지 아니면 부실 경영을 했든지 왜냐면 청지기를 맡겼는데 주인의 재산을 축냈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 건강사가 지금 깨달은 걸 마이크 들었으니까 살짝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5분만 줄게. 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 딱 봐도 되고 지난 얘기하세요. 수요일 날 이 본문 말씀으로 이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날따라 읽을 때 딱 알아지는 게 뭐냐면 그 청지기가 이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얼마나 빚졌냐고 물어보면서 기름 100마리라고 그러면은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앉아 쓰라고 하고 또 밀도 100석이다 그러니까 80이라고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그 기름 같은 경우는 50을 누가 채워야 되잖아요. 밀도 20을 누가 채워야지 되잖아요. 주인 걸로 채울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 걸로 채운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기 걸로 채워서 이 사람들이 그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그렇게 하였으므로 그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
구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본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조건을 자기가 성립시켰다는 이런 그 깨달음이 확 그냥 순간 빛의 속도로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걸 나눈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처음에 자기는 이 구절이 여기 이 성경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고 그래서 너무 이게 궁금했대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순간에 빛의 속도로 와서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을 계속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말씀이 없는 가운데 계시가 임하는 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이거는 말하자면 결론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참 웃기는 말이죠. 저는 이게 참 웃겼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 그럼 나쁜 짓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주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불의의 제물은 뭐냐면 부정직하게 획득한 제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마몬이라는 게 뭐냐면 부를 뜻하는 것을 마몬이라고 그래요. 맘몬을. 그리고 여러분들 헬라어로는 카르타고라고 헬라어는 뭐냐면 이익을 뜻한다는 거를 맘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익을 뜻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해서 이자 받고 뭐 해가지고 늘렸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장사를 해서 늘렸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재물을 잘 활용하라고 빌려준 대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청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재산을 다 그가 맡기고 그걸 가지고 다 자기가 관리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자는요. 그렇다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얘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여기 표준세 번역을 요즘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찾아봤는데 참 설명이 재밌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얘가 청지기를 하나 뒀는데 자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거야?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해. 지금부터는 자네가 그 일을 볼 수 없을 거야. 너 내 거 탁취하지? 너 딴 데 쓴다는데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지랄한다는데 내 돈 가지고 그리고 너 남한테 막 이렇게 착취하고 또 이자 주고 이자 따쳐먹고 그런다며? 이런 건 거야 말하자면요.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말하였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표준세 번역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읽는 대로 3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려 자, 하였다. 잠깐만요. 이제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청지기가 뭐라 하냐면 내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잘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내가 주인이 이때까지 청지기 예쁜 내 거 뺏으러 가니까 땅 파자니까 내가 힘들고 노가다 안 해봐가지고 맨날 이거 계산이나 하고 앉았던 놈이 노가다를 하려니까 힘들어서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빌어먹어? 그러면?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한 푼 줍쇼 해주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빚진 사람을 딱 불러다 청직이니까 빚문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얼마야? 너 80이야? 100마리야? 그럼 80이라고 써. 그래놓고 건간사가 느낀 건 뭐냐면 자기가 그 이제까지 입마에 벗게 됐던 걸로 자기 그 나쁜 짓해서 가졌던 돈을 가지고 채워줬다. 그러니까 자기 거를 채워줬다라고 어차피 뺏길 거니까. 너 잘리면 이제 횡령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 빼앗기니까.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아까도 여러분들 찾아서 읽었듯이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 사귀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깨닫는 우리가 신학교나 뭐 어디서나 이렇게 교수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걸 굉장히 많이 보면은 이 청직이라는 자는 뭐냐면 부정직하게 획득한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고 세상적인 재물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살면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라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그런데 뭐냐면 불의한 것 대수롭지 않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거나 남용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냐면 그렇게 채워주신다. 근데 여기 청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냐면요. 부자나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청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돈 많이 플로잉 하는데 뭐지 그거? 재정학교? 그 있잖아 왜 재정훈련 한다는 거 뭐야 아니 그 무슨 어떤 여자 간사 있잖아 왜 YM에서 하는 재정훈련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 왜 생각이 안 나냐 그 사람들을 보고 청직이라고 그래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났어요? 맨손으로 태어났죠?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 그랬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배우는 게 뭐냐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불공평해요. 어떤 놈은 많이 주고 어떤 놈은 적게 줬어. 그럼 그걸 감사하게 청직의 역할은 뭐냐면 많이 줬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섬기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걸 베풀고 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재정의 청지기라는 게 근데 그걸 지가 입마에 포켓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뱉어지게 뭐 저기 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자기 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갖고 넌 아웃, go 해, 지옥이나 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지기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맡은 자로서 그걸 잘 섬기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도 그렇고 뭐 섬기고 구제하고 그리고 뭐 기부천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부를 가진 자들이 올바른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교훈을 얻는 그런 말씀도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결론을 여기다 지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의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와닿는 여러분들 자기의 깨달음이 있어요. 저는 건강사의 그 메시지 그 저기를 들으면서 그 계시가 딱 올 때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만약의 경우에 이거 백석인데 그러면 이 문서 가지고 지가 남의 거 그러면 공문서 위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문서 위조라는 거잖아. 100인데 그 80이라고 쓰면 그럼 이것도 쟤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그렇다면 뭐냐면 자기 거를 줬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거 20을 채워놨을 거야. 100인데 80이라고 쓰고 이랬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요 성실과 정직이고 그 가계력이 뭐냐면 나는 남의 거 다 맞네. 내 것도 나만 줘. 요게 그 가계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고쳐야 돼. 그래서 건강사가 그걸 많이 고쳐나가면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이 포지션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활이나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 근데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요 여러분들 저녁 때 양재천을 걷다가 내가 몇 시간 뒤인가 그 다음날인가 전화를 해서 울었어요.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루 동안 내가 하루 지나고 나서 그랬죠. 하루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제가 이걸 놓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그걸 왜 자기가 자기 걸 채워줬다고 하지? 그럼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서의 여러분들 핵심적 복음서에 누가가 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예요. 누가복음의 목적은. 아멘이세요? 예. 그러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온 회개의 내용의 행동이 그려져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돈의 환장에 미친 인간인데 예수님이 가가지고서 이 만몬의 신을 죽이러 멸하러 들어갔어요. 유하여 갔다고. 첫 번째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요 토색한 거 4분의 1로 그 토색한 거 그거 율법 지키고 갚을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한테 내가 내 재산 나눠줄 거예요. 그랬죠? 근데 거기에 삭개오가 드디어 삭개오가 거지가 됐습니다라고 안 써있더라 이거야. 아멘인가요? 자, 그럼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멍해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요? 자 읽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느라 함이니라. 자, 여기서 삭개오의 결론을 왜 16장에서 19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돈 얘기 나와요. 누가 보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요 어떻게 했냐면 너 쎄빠지게 써놨는데 그 다음날 뒤지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이 마몬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를 뜻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세리예요. 말하자면 일본 놈 앞잡이였던 거예요. 바다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제 거 뺏어가지고 자기가 여기다가 100 뺏어가지고 50 주고 50일치가 챙긴 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뭔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이놈도요. 미쳐가지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이렇게 쫓아가갖고 어떻게 뽕나무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기가 보면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옛날 뽕나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그 나무 되게 커요. 엄청 커요. 근데 그거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삭개오의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도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크기는 크지만. 그래서 거기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삭개오를 딱 쳐다보고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아니까 내가 너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네 집에 머물 거야. 근데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메누나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메누나가 정해진 시간대 누구하고 내가 거기서 먹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식사를 초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아가지고 막 영접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콜링한 거예요. 지가 갈망한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서와 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요. 표현 방법만 틀리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로마서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패턴이 표현 방법이 틀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결론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대. 근데 거기도 뭐라고 돼서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다. 여기서 죄인의 집에 사람들이 7절에 보세요. 무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럴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다. 근데 여기서 유하여 여기서는 뭐냐면 카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그 죄를 멸하려고 들어간 거야. 죄를 죽이려고. 그래서 멸하며 죽인다라는 뜻을 여기서는 카탈이라는 단어에 유하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돈귀신 들어가지고 지 동포를 착취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던 그 귀신 돈귀신 들어간 거 만몬 귀신 들어간 거를 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벼랑간에 뭐냐면 이거 빼고 나니까 유아야 처음에 들어가서 머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아할 때 그 죄를 내가 멸하러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빠지니까, 죄가 빠지니까 어떻게 해? 눈가리 핵 뒤집어져가지고 계시가 오기 시작하는 거.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지. 예수님, 저요. 내가 착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게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지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백성이 누구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자들이 지금 우리 이방인까지도 포함된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공관복음이 아닌 거예요. AD 90년이 넘어서 적혀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다 여러분들 로마가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한참 뒤에 AD 70년에 무너졌기 때문에 90년 이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완벽하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개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레위기의 6장에 있는 거 토색한 거에 대해서 내가 4배 갚을게요. 율법 지켰어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이거 불의한 재물을 내가 가진 거 이거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 혼자 주겠다요. 근데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참 잘했어. 그래, 너 참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어요. 너 불의한 재물로 사. 그러면 영접할. 그렇게 지극게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장 8절에는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여러분들이 풀어질 때 엄청난 게 여러분들 복음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엄청난 게 풀어져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 구원의 절기 안에 들어서 이렇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건강사한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아침 저녁 이렇게 새벽에 기도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형광등 번개처럼 지나가게 하셔요. 팍팍 빛처럼. 아멘.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빛의 속도로 이렇게 오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친구가 3년을 넘게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그러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많이 말씀을 읽었고 많이 말씀을 받고 설교에서 읽고 또한 설교 때문에 읽고 또 하나님 계시 줘서 읽고 뭐해서 읽고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걸 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설교할 자도 아니고 모두 아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냐면은 우리한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코르 뭐냐면 구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이세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인자가 뭐라 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건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가 공중것을 잡았던 마귀에게 잡혀서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절기절기마다 여러분들 풀어지는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풀어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게 주어질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여러분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요. 저는 제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내가 이렇게 12시간씩 앉아서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하와이 갔을 때만 해도 저는 평신도고 여러분들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첩이에요. 그래서 세컨드라 그러고 욕이나 먹고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도 첩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첩의 딸이라고 놀지 말라고 그러고 양색시 출신들 애새끼들하고 그 사람들이 그게 있을 때 내가 전년도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계시를 주시고 12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수많은 말씀과 그 많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초대교회라는 걸 왜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개신교는 그러면 없었나요? 나는 개신교에서 예수 믿고 영접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왔는데 그럼 개신교에 은혜 없나요? 있어요. 더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장이 안 돼요. 잃어버리지 오히려. 첫사랑을 까먹기나 하지 성장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날 카지노에 앉아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본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매해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가야지만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너무나 많은 거를 지금까지 갈망하면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계속 나는 내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절기 안에서 나를 비우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이 세례가 어떤 거고 정말 나를 온전히 나한테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훈련,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방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유튜브 듣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다 알아들어요. 왜? 이게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이 결론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여러분들 모르지만 정말 죽기 살기를 했어요, 우리요. 금요일 날은 진짜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그 훈련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토요일 날 바뀐 것 뿐인데 정말 진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질 않나 별걸 다 체험해봤는데 정말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고 또한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성화되는 과정을 이뤄나가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 두렵고 떨림이 이게 무서워서 그렇다 그랬어요? 신중하게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을 하실 때는 뭔지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세미나 듣고 싶어요 뭐 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구원의 절기가 뭔지 아니면 초대교회가 뭔지 시편기도가 뭔지 궁금하시고 훈련이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 정말 여기서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그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고 우리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다닌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내 깔개 놔뒀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다 가. 여러분들 여기 불러준 사람들은 내 깔개 놔두질 않았어요. 못 살게 굴었어요. 조금만 가면 확 잡아 끌어다 때려주고 조금만 가면 꼬집고 조금만 가면 머리털 뽑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시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 가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지시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상관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지어가듯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혼자서는 할 수. 여기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되게 많아요. 유튜브 듣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성장 못해요. 그래서 찌지고 볶아야 돼요. 형제들이 왜 돈독해요?
어릴 때 찌지고 못 가서 그래요. 근데 외수 같아요. 그래 밖에 나가서 누가 하나가 맞았다 그럼 쫓아가서 다 아주 그냥 몰매하죠. 옛날에 제가 아틀란타에서 보니까 여자가 7공주인데 지들끼리는 너무너무 시기 질투를 해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나는 혼자야. 근데 옛날에 누구하고 싸우는데 7명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놀랐어요. 와우 저럴 때 뭉치네. 이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의 매력이에요. 형제의 매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의 표본이 되고 서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간다는 게 너무 귀중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잘 활용하라고 우리한테 빌려준 하나님, 우리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재정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주겠느냐라고 아버지 교부들이 말씀했듯이 남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이야.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이 정말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지 그 비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말 이 구원의 절기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그 훈련을 할 때 매해마다 나무가 나이테가 자라듯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며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또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구원의 절기 주셔서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저희 공동체 정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구원이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삼아 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가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빚을 탕감하는 데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중보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그런 아버지 은사들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의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상능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경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상능이 한물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마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분명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과 더불어
주의 영광이야 이제 일어나 열강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절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님 우리에게 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마리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이듯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청지기로서 또한 아버지 물떠온 하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신가 교통하신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입맞은 자처럼 그래서 영원히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노라. 대신 아버지 이런 거로 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또 새로운 직함 의영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체 다 형사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은